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힘이, 파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에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도 결국 힘 있는 나라가, 실력 있는 자들이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국력이 클수록 올림픽의 메달의 수도 많아지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죠. 오늘 읽은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요, 모든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입니다. 그는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이 비참한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짧은 이 문장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까? 저는 이 시편 18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6가지로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가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 높이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자, 2절을 한번 우리 다윗이 된 것처럼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우리가 인칭축하자 그러는데 사람을 인정, 칭찬,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축복함으로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반석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요새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익숙한 찬송이죠. 이 찬송이 1787년에 어거스틴 도플레이리드라는 사람이 쓴 노래거든요. 근데 그가 바타락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폭풍우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대로 있다가는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옆에 보니까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가운데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쪼개진 바위 틈으로 들어갔더니 그 모든 폭풍우가 그냥 막 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준 거예요. 너무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 노래를 쓰고 작곡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만세 반석 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 들어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말에 의하면 나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여튼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새벽빛이나 늦은 저녁비나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고 힘써 높여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아주 좋은 책을 읽었는데 공부는 예배다. 시작.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이 박철범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아주 가난하고 부모는 헤어지고 어머니 밑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았으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꼴등해서 문제하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고대 법대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멘토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젊은 친구가 썼는데도 목사인 제가 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자녀들이 꼭 크리스찬 자녀가 일독하기를 권하고 부모들도 이 책을 읽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공부에만 전념하게 하지 말고 진정한 공부는 바로 예배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로 키울 때 진짜 성공과 행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책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치고 종이를 접고 그중에 제가 한두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은 수능 대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친구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수능도 공부도 심지어는 대학도 결국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로 깨닫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단지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개월 만에 1등을 차지했던 고2 시절에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매 주일을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뒤처진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평일 동안 더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손해보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노비라는 지역을 가서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 예배를 드릴 때 올리는 그 하나님의 떡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열정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평일에 각자의 삶을 살 때도 일어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받는 것보다 풍성하지는 않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면 마치 치유사가 내 안에서 소모된 그 무엇을 채워주듯이 몸과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는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가 똑같은 개념은 아닐지라도 그때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의 일부가 지금 시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성찬을 대함으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은요 시시때때로 힘들 때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며 I called to the Lord 그랬어요. call이라는 게 뭐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 전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단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콜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기도하고 I cry to my God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여러분의 모든 좌절과 실패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시편이 다 뭐예요? 기도예요. 그 150편이 되는 모든 시편에서 다윗은 처음에는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나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다 죽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힘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좀 힘을 얻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나의 힘이다. 시작. 기도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새벽에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철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외칠 때 바로 말씀의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힘. 자, 21절과 22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는 이러셨습니다. 지난 2-3주간 동안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다윗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서 자기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손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온하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되며 수많은 실수와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대학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가 뭘 하라고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3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뜨거운 떼약 밑에 길을 가다가 아주 흙밭에 뭐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하인한테 야, 이 금덩어리 들고 우리 창고에다 갖다 놓자. 그러니 그 금덩어리 얼마나 무거워. 그냥 낑낑거리고 투덜투덜대고 힘이 들어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무겁겠어요. 죽을 맛이죠. 근데 그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금덩어리 상자를 발견한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 금덩어리 자네의 집으로 가져가서 살리며 보태 쓰게,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안 무거운 거예요. 실제 무게는 무겁겠죠. 그러나 그 느끼는 무게감은 전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신나게 들고 갑니다. 왜? 자기한테 주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바로 에너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은 바로 파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거룩의 힘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의 힘.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크게 따라 읽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됩니다. 그럼 가만히 목사 혼자서 읽게 하면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따라 읽으라 할 땐 따라 읽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 하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고 맨 하면 들어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막 영적으로 목말라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엄마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그렇게 간절할 때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한 편의 설교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의 힘이다. 시작. 거룩의 힘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추구하는 데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추구하지 않으면 진짜 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축복,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보다 먼저 거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쫓아가면 우리는 계속 추구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이 힘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띠를 띄워주셔야 내가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하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두움,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흑암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켜줄 때 여러분 그 거룩이 바로 성공이 되고, 거룩이 행복이 되고, 거룩이 능력이 되고, 거룩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떨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됩니까? 사역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의 힘.
자,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뭡니까?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죠. 적을 향하여 내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쫓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뭐니까? 인생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특히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 몸을 쓸 때 우리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받아먹기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싸워야 돼요. 절대로 인류 역사에 평화가 거저먹기로 된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 평화예요. 오늘 우리가요, 저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쩔 수 없는 전쟁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요,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를 얻지 않고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은 싸우십시오. 일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뭐요? 힘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여러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든가 봉사를 하든가 누구를 도와주든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사역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감사의 힘, 시작. 감사의 힘이라고. 자, 49절에서 5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8편은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렵고 떨리고 쫓기고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망하는 것 같은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히 외칩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 그걸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더 감사가 많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간사해서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를 줘도 감사하는데 나중에는 웬만한 거 감사하지 않아요. 점점 감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 나이가 가장 빨리 늙는데요. 사람이 이 감사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가장 빨리 쇠퇴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작은 것에 감사했는데 요새는 웬만하게 큰 것도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늙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갈수록 더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합시다. 범사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병이 들어봐야 더 뭐예요?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없어봐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냉난방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화를 하면 누구하고 통화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나라,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비참하게 자유 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더 에너지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넬로 넬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공감하는 얘기죠. 우리 연초에 매일 5가지 감사를 일기로 쓰자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 감사뿐만 아니라 절대 감사하시고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